환자하고 집에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민세를 내라고 고지서였더라고요. 주민세. 그래서 내가 뭐 비자 바꿨다고 F4를 F5로 바꿨다고 주민세를 내라고 하나? 그냥 아침에 기도 드리고 집에 가면서 그냥 보이길래 빼가지고 그냥 박수하면서 놨어요. 낮에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 보더니 이게 자기 거 아니네. 보니까 저희 장인 어르신 거예요. 저는 이름이 두 글자인데 저희 장인 어르신 이름하고 저 이름하고 앞에 두 글자 똑같아요. 마지막 글자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아침에 새벽에 얼핏 보고, 원래 시력이 좀 안 좋아요. 얼핏 보고 이게 내 건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인 어르신 주민세를 내라고 고지서를 만들어. 우리 동포들은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주민세를 다 냅니다. 주민세, 여기서 산다, 여기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거. 우리 주민세는 아마 세금으로 그냥 다 나갈 거예요. 다른 데서 세금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안 오는 것 같아요. 주민세를 내라고. 주민세를 가지고 뭐 하느냐, 정부에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세를 냅니다. 세금, 이 정부에다가 내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좋은 일에 쓰도록 그렇게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성전세라는 게 있습니다. 성전세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성전세가 출발합니다. 11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계수 주민들은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가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더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죄를 취하여 봉사였으나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할 때에 그 사람 20살 이상의 사람들을 따라서 반세겔씩 내라는 것입니다. 반세겔씩 성전에서의 이 무게의 표준으로 반세겔씩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겔들을 거두어다가 뭐 하느냐? 거두어다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에 쓴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데 쓴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그것이 뭐냐? 그것은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 돈을 주고 생명의 속전을 내느냐? 그 말은 아니죠. 실제로 죄를 속하는 것은 메시아에 흘리시는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그 메시아가 흘리는 보혈을 미리 이렇게 예습시키고 공부시키고 또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밀가루도 드리고 기름도 드리고 포도주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비둘기 참새 이런 걸 드리면서 이 속죄라는 것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러서 온 것이다. 계속 그거를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전에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 죄 사함은 내가 직접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누군가가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를, 그리고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참새, 비둘기, 양, 황소들 이런 그 부자라고 그거는 이제 부자는 소들이고 중산층은 양들이고 없는 사람 비둘기 새들이잖아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미리 공부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심지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아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기 대를 이어갈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와 같은 체험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체험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체험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머리로 공부한 그런 지식들을 실생활에서 얼마나 씁니까?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자기 대학 전공에 일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에요. 여러분 평소에 책을 많이 읽었다고 책대로 다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머리로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습득한 대로 사는 거예요. 몸으로 습득한 대로. 예, 그래서 우리 성경 보게 되면 이 속죄에 대한 이 공부를 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그 이해와 그 깊이를 알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대가를 치르는 것을 계속 연습시키는 거예요. 대가를 안 치는 거 공짜가 좋다고 하죠. 공짜는 양지물도 마신다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짜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짜를 좋아하면 대가를 치르는 것을 모르면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 고생해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더 살겠습니까? 물론 100%는 그렇지 않지만 고생을 해보는 사람들은 대가를 치러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대가를 치러봤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헌신이 큰지 그걸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속전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공짜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속전을 내야 할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을 못하는 사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신앙 아직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하나님께서 침략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껍데기는 썼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사실 속전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돈 내고 안 내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을 내라. 그리고 뭐냐,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기념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냥 공짜로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들이 먹고 쓰는 거 어디서 왔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속전을 낸 그 돈으로 자기들이 먹고 쓰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내가 먹고 사는 것은 이 백성들의 속전으로 그들의 생명의 대가를 치른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그 돈으로 내가 지금 먹고 산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 일을 할 때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 성도에서 봉사할 때 더 경건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온 이 헌금들 쓸 때 더 조심스럽겠죠. 함부로 쓰지 못하겠죠. 이게 생명의 속전인데 그런 의미가 있는 거. 기념하라는 거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는 사람도 믿음으로 헌납하고 쓰는 사람도 믿음으로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도 경건하게 그걸 잘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변질하게 되는 거예요. 변질. 마태복음 17장 24절 보게 되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냐? 너희는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반세계를 내는 것은 일종의 재물을 걷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건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냅니다. 그런데 쓰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쓰냐? 경건하게 안 쓰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치부를 하는 일종의 방법으로 정하면 반세계를 거둬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신앙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드리기는 하겠죠. 믿음으로 드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쓰는 사람은 잘 쓰든 못 쓰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내는 사람을 전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신랄하게 비난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나중에 중세 때에 우리 기독교가 왜 계획을 했는가? 왜 종교 계획을 했는가?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속죄부를 파는 거. 이거를 사라. 이거를 사면 지옥 간 조상들도 올라와 천국 간다. 이미 죽은 사람도 지옥 간 사람도 천국 간다. 이렇게 속죄부를 파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나중에 변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돈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합니다.
돈이 많아진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드린다면 이것은 믿음이 유익한 것이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이것은 이 모든 재정들은 성도들의 하나님한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리스도의 헌신을 동참하는 의미로 드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또 경건하게 사용하신다면 이 모든 헌납한 자와 쓰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속전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 도만 박히냐 이거 아니에요. 예, 그거 다 믿음 없는 사람들 그 얘기를 하고 뭐 우리의 믿음의 선배 스승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 입을 잡아 뜯어가지고 뭐 무슨 나무에다가 걸어놔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대추나무 걸어놔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대추나무 걸어놔야 된다. 예.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든 또 헌금을 하든 돈을 헌납하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동참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7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쓸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숫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숫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키 그리니라. 이 성전들에 들어가면 맨 앞에 제단이 있습니다. 노수로 만든 제단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면 물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기구 있지만은 성막의 문과 요 바깥 뜰문 사이에 노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제단과 요 사이 중간에 아니고 약간 옆으로 약간 남쪽 위치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을 담아놓는다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들이 들어와서 봉사를 할 때에 먼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뭐 하느냐? 먼저 가서 손을 씻는 거예요. 손발을 다 씻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씻는 거예요. 이 씻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 자기를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인 거예요. 네. 자, 거기에서 손 씻고 발 씻고 깨끗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가서 성전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 봉사를 하기 전에 집에서 밥도 먹고 뭐 화장실도 가고 뭐 자기 할 일도 하고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성전 봉사를 할 때에 자기를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가짐을 다듬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인 거예요. 뭐 어떤 이단들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 기도할 필요 없다. 주 예수님의 피가 한 번 뭐 속지 않으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인성과 또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도 성화된 거 아니에요. 여전히 죄의 습관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계속 사실을 다듬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서 매일매일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점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이단들은 결국은 타락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네. 죄를 한 번 회개하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잘못된 말입니다. 네.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때그때마다 나의 행실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이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뉘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론이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때에 자기의 소속을 씻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죽을 죄라는 거예요. 죽을 죄. 하나님 앞에 가서 봉사할 때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이 죄에 있는 그 상태로 섬기면 그 죽을 죄라는 거예요. 죽을 죄. 예,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러면 그 물로 씻는 것이 무슨 영적 의미가 있느냐? 요한일서 5장 5절 6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는 이시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물과 피라는 것입니다. 예, 의식을 통하여서 이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물과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물과 피가 흘렀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 예법의 과정이 뭐냐? 물로 씻는 것과 피로 뿌리는 것이다. 그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네. 그걸 증거하는 것이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증거하는 것이 성령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자신을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고자 한다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손님을 대접하려고 할 때 집을 청소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하루 내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하루 동안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비우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로 씻어서 또 피로 뿌려서 이런 구약의 예식은 있었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다듬어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